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고 빛이 납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 힘이 되고 또한 전달이 되고 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사소한 일로 부부 다툼을 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서로 자존심이 있어서 서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늘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면 불리한 것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밥을 하겠습니까? 빨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결국 피로를 느끼고 불리한 것은 남자가 되겠죠. 남편이 다음날 중요한 회사 바이어와 미팅이 있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자도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존심을 내려놓은 게 메모지에 여보, 나 내일 6시에 반드시 일어나서 나가야 돼.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래서 벽에 딱 붙여놓고 자기 전에 아내한테 딱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거 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딱 보더니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걸 6시가 아니고 8시가 넘어버렸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내한테 아니 당신 깨워준다고 했는데 중요한 약속인데 왜 안 깨웠어? 그랬더니 그 아내도 말을 하지 않고 벽 쪽에 한 메모지를 딱 가리키면서 보라고 하더래요. 그게 봤더니 여보 6시야 일어나.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장을 더 가리키는데 보니까 한 번 더 깨우는데 안 일어난다고 내 책임은 아니야.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서로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지 말고 주님 앞에 입술로 크게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강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된 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죠.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암흑가에 있는 조폭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귀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사귀십시오.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을 보면서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줍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2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다. 빛과 사랑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도 가득하게 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진리, 놀라운 새로운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계명은 너희가 전혀 처음 듣는,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옛 계명을 다시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야. 사도 요한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늘 들어왔던 말씀이다.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이고 옛 계명이고 수없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졌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옛 계명, 이 옛 계명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계명과 율법들, 십계명과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오랜 시간 이 계명을 받은, 이 율법을 받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어요. 이걸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었어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몇 개냐면 모세오경 안에 613가지가 나옵니다. 613개의 크고 작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들을 다시 한번 쫙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 613개의 율법들을 10개로 줄이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 중에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은 계명인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613개의 모든 율법과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 강령들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이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요약하신 새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던 그들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죄가 가져온 결과였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형제를,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613가지의 율법,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용서받은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간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세 이후로,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기처럼 사용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분을 정죄하고 부인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율법만 죽어라 열심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그동안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진실한 사랑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담긴 그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 율법은 아까 신명기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많은 율법 중에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율법의 하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율법의 하나가 아니라 그게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도 다른 율법들처럼 열심히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사랑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이었지, 책임감, 의무감으로서의 사랑이었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을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지켜요. 열심히 안식일 지킵니다. 안식일 거르지 않아요. 11조 생활 열심히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에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율법이 정하는 거 다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안식일을 한쪽에서 지키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함께 섬겨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안식일 잘 지키면서 다른 날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으로 성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 율법의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드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율법을 통해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 주님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노라. 너희가 율법 속에 담긴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알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옛 계명, 율법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아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요한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어서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다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계명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전한다. 새 계명을.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 최근의 것 이런 새 개념이 아니고요. 새 것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것, 옛 것을 그것을 만든 전문가, 창조자가 와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런 질이 바뀌는 그런 새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것이 새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없애버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완성된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게 이 말씀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둠 가운데 있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랑, 책임감, 의무감으로 사랑했던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보혈의 공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흘러나오는 사랑, 이게 빛 가운데, 참빛 가운데 있게 된 상태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열심히 지켜온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것, 이게 참빛 가운데 있는 모습. 사도 요한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새 계명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경험을 직접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경험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죄인된 자들을 구원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늘 옆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붙어 다니면서 함께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았을까요? 어렴풋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된 순간이 언제냐면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그가 서 있으면서입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잖아요. 마지막에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부탁을 하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그 오른쪽 강도를 구원시키시는,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못 받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사랑으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율법 안에 갇힌 사랑을 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게 바로 사랑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 이후의 하나님의 사랑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강도를 2배로 더 높이시고 아니면 맥시멈으로 최고로 올리셔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크기나 진실함에 있어서 항상 동일했고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했어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완전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리거나 더 키우거나 더 깊게 만들 수 없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이고 완전하십니다. 더 이상 커져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날 버리셨나 보다. 계속해서 그런 의심에 흔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끊어버리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면은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을 찾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오늘 내 상황이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밤에 산기도를 하려고, 한국은 산기도를 많이 다니잖아요. 저도 젊을 때 이렇게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담력을 키우고 주여! 옛날에 한국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몇 그루 뽑아야지 영성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뽑지는 못했지만 몇 번 가서 그 기도에 동참한 적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밤에 산기도를 하려고 홀로 산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로 절벽 밑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다가 구사일생으로 그 절벽 중간에 있는 나무를 붙들었습니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위를 바라보면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구해주리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러면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를 손에서 놓아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손 놓으면 나 떨어져 죽을 텐데요. 아니다.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러자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다. 보니까 이런 설교 유머가 있더라고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게 돼요. 목사라고 별 수 없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라고 할 때 놓지 못하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큰일 나겠다,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외치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율법에 매여 사랑하던 그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외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교의 어려움과 위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여보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율법적인 말씀, 지식적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나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욕심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새 계명이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율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경험했던 그 사랑의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바로 이거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의미는 성경 원어를 보면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증오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 그렇게 증오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둠에 있게 된다. 빛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자꾸 그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어둠 속에 있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다 어둠이 주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덮이게 됩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둠에 또 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밝은 일을 하겠습니까? 자꾸 그 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내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그 미움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용기를 내릴 수 없고 소망의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다 부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나는 상처받았고 힘들고 아프고 나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의 영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고 빛이신 하나님, 그 성령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면 결국 가장 먼저 손해보고 병드는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게 정의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정의가 산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이 성경 안에도 있어요. 그 율법 안에도 613가지 율법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보상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래 해야지 공평하죠. 나도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잠이 올 수가 있을까요? 원수, 나를 괴롭히고 해하고 나를 지금도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피해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셔야지 왜 가해자를 더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향해 자꾸 공격하고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 병드는 건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원수를 향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를 갈아보세요. 더 잘 삽니다.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본인이 먼저 병들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회복되려면 미움의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미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그 미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일도 없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지만은, 아니 내가 먼저 죽어요, 그냥 영적으로. 그런데 내가 미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미움이 아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새기신 주님의 사랑의 계명,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도 내 생각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힘들게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그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어떻게 내 마음의 미움보다 사랑을 더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려면 그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닥나 있을 때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바닥난 마음을 다른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채워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크기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의 크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순절 기간 미움으로, 또한 용서할 수 없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또한 그렇게 당당히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무모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의 마음,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평안과 용서와 회복과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 기간 동안 우리 화목합시다. 화평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그렇게 십자가에 새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적으로 사랑하고 지식으로 사랑했던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회복하여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런 주님 사랑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